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샬롬. 네, 올해 첫 주일 또 첫날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밖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그러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그것이 언제 올까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왔습니다. 이제 캠퍼스에도 더 많은 활발함이 있을 걸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5월을 시작하면서 또 새로움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접합니다. 사실 이 주제 자체가 어렵기보다는 이 주제를 말하기가 힘이 드는 주제죠.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한테는 YOLO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로 You only live once잖아요. 한 번밖에 안 사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람들한테 지옥이란 말을 하기는 참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옥이라는 전제는 뭡니까? 여기 이 삶이 끝이 아니고 다음 삶이 있다라고 하는 가정이 있을 때만이, 그러한 이해가 있을 때만이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인류 역사를 찾아보면요, 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만이 유일하게 이 삶이 전부라는 생각을 갖고 삽니다. 인류 전체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특이합니다. 한 번도 신의 존재를 부정한 적이 없었는데, 신의 존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이 삶이 전체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옥 하면은 굉장히 동떨어지고 굉장히 백워드라고 할까요? 아주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는 듯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미지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겁주기 위한 그런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지옥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지옥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옥에 대한 이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는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어느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나와 있는 모든 저자들이 말한 것보다도 더, 그 모든 것을 합한 거를 보다도 더 많이 이 지옥을 얘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것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을 이해해야지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왜 그것을 강조했는가, 그것이 이 삶에, 우리의 지금 현재 삶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갖다 이 한 이야기로 풀어갑니다. 여기 보면은 세 사람 언급이 나오는데 사실 주연은 두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 보면 조연입니다. 주연은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와 부자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장 주연급 조연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두 사람이 대하고 대화가 없었던 나사로는 그렇지만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참 묘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그들의 살았던 삶 속에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통해서 바로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냐면 우리 각자의 정체성 또는 알맹이, 핵심이 바로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알맹이, 우리라고 하는 존재의 알맹이의,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걸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이 이 비유를 갖다 우리가 봉독을 해서 들었습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잘못 읽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왜 부자는 지옥에가 있었고 나사로는 천국에가 있을까? 그러면은 마치 뭐냐, 이 땅에서 잘 살았으니까, 고생을 안 했으니까, 부자였으니까 나쁜 데 갔고, 나사로는 가난했고 힘들었고 그랬기 때문에 좋은 데 갔구나라고 하는 그 대조,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직관적으로 또는 본능적으로 그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맞아, 이 땅에서 있는 고생하는 사람 다음 삶은 좋을 거야. 마치 그런 눈으로 이걸 보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여기에 있는 대조는요, 가장 커다란 대조는 부자가 지옥에 갔고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갔다는 게 아니에요. 가장 커다란 대조가 뭔지 아십니까? 두 사람의 중에서 한 사람만 이름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거지는 나사로라고 불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요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예수님이 쓰시는 모든 비유를 보면은요, 한 농부가 있었는데, 한 부자가 있었는데, 한 주인이 있었는데, 하인이지, 거기에 이름을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주인공이 여기서만 이름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특별한 이름이에요. 나사로란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더 특별해요. 나사로란 이름이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라는 거예요. God is my help. 하나님이 나의 도움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게 사실 히브리 배경을 갖고 있는데 이 의미랑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구약에 모세의 두 아들을 얘기하면서, 출애굽기 18장을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첫째가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거기에 보면 의미가 있어요. 바로 타인의 땅에서, 자신 고향이 하는 곳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첫째 아들한테 게르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아들 이름이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셨다, 나를 바로의 칼에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의미, 엘리에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들을 때요, 딱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구약의 엘리에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입니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거지 이름을 나사로라고, 이건 여러분 보시면 비유잖아요. 진짜 나사로라는 이름은 다 천국 간다는 게 아니죠. 여기에 보면 이 거지가 happen to be 이름이 나사로고 그 이름을 갖다가 갖다 썼어요. 사실 저는 이 두 개를 보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질문이 여기에 나와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왜 부자는 지옥으로 갔을까?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에는 뭐 부자는 굉장히 나쁜 부자였나 보다.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부자면서도 굉장히 자기 중심으로만 살았고 못됐고 그다음에 남을 착취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부유함을 얻었냐면은 남들의 돈을 뺏었거나 아니면은 누구를 못되게 해가지고 마치 그 굉장히 악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옥에 갔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시면은 나사로라고 하는 God is my help라고 하는 그거와 대조되는 인물로 등장해 봤을 때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사는 방법이 참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부자, 살아있었을 때 부유했는데 나중에 죽어서까지도 이 사람은 뭐냐면 그냥 부유한 자예요. 전 이걸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살아있을 때 부자인 것, 결국 뭡니까? 살아있을 때 부자였던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에게 남은 건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부자였었다. 껍데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살아있었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목적이었고 의미였고 그의 정체성의 핵심이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그 안에 뭐가 없었냐면요. 결국 이 사람한테는 God is my help가 아니에요. 나사로랑 대조는 뭡니까? Wealth is my help. 부가 나의 돕는 것이었어요. 구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은 남는 게 뭡니까?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속 안은 텅 비어 있죠. 저는 이걸 갖다가 그래서 여러분 그런 빵 알아요? 공갈빵이라고. 되게 겉은 커요. 근데 속은 텅 비어 있어요. 물론 맛있어요. 근데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공갈빵의 그 생긴 자체만을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공을 꿈꾸고 저는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CC 헌금도 하고 다 그 좋겠어요. 저는요. 부유하게 됐으면 좋겠고 성공하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다 사회 속에서도 다 직분 뭔가 모든 면에서 여러분이 꿈꾸는 그 일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죠. 그것이 여러분의 헬프, 전부, 목표, 의미, 목적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걸 갖다가 철학자들은 뭐냐면 스멈 보눔 그렇게 말을 하죠. 스멈 보눔 그래가지고 스멈 보눔이라는 게 SUMMUM BON 보눔 그래서 NUM 그래서 스멈 보눔이라는 게 철학자들이 말한 최고의 선이라고 하는 라틴어 표현인데 여러분 누구나 그 고민을 해요. 나의 최고의 선은 무엇이냐? 이 부유한 사람한테 최고의 선은 바로 재물. 그것이 바로 최고의 선이었어요. 최고의 선은 어떤 겁니까? 바로 그것이 뺏겨버렸을 때, 그것이 없어졌을 때 이 사람은 전체가 무너져버려요. 그게 껍데기예요. 근데 나사로는 또 happen to be 여기서 보면은 그냥 거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거지가 돼야지 좋은 데 간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관계없이 겉은 껍데기는 거지였지만 안에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는 도움이었어요. 전 여기에 이것을 갖다 우리가 놓쳐버린다면은 이 비유의 가장 핵심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원하기에는 부유하면서 안에는 하나님이 안에는 나사로인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모든 여러분의 성공과 재물과 그런 모든 것들이 단순히 여러분의 삶, 바로 최고의 섬, 써먼 보눔을 갖다가 찾는 최고의 선을 찾는 하나의 도구라고 여길 때 그게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여러분은 바로 뭡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추구하는 우리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 종국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 얻는 그거에 도구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질 때 있어도 제대로 즐길 수 있고 없어도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런 진정한 주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있을 때, 잘 될 때, 너무 좋아하다가 안 될 때, 없을 때는 무너져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세상을 보면서요, 누구나 누구세요라고, 당신은 좀 뭐 하세요? 누구세요? 그런 거 맨 처음 보면 소개를 하잖아요. 소개할 때 다 뭐예요? 자기가 하는 일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면 사실은 제가 이제 그런 걸 느끼는 게 뭐냐면요. 특별히 이제 한국에 보면 여자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제 주위에도 보면은 공부를 석사 박사 한 분인데도 그 집에서 아이 키우는 그것 때문에 전념하다가 나중에 아무것도 안 한 분인데, 그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때로도 무너지는 걸 봐요. 왜 그러냐면 그게 가치 없다고 느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특별히 어느 때도 무너지냐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자녀가 잘못됐을 때 무너지는 걸 봐요. 여러분 보시면요, 그것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공부를 많이 했건 적게 했건 무엇을 하건 간에 그건 뭐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구원의 이유가 되시고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갖다 내가 선택했으면 그 열매가 어쨌든 간에 상황의 결과에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헬프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는요, 이미 지옥에 가기 전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옥의 변두리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정체성,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알맹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이 이제 그 다음 삶을 보시면, 초점을 맞추면 흥미로운 게 나타납니다. 다음 삶을 나타나는데, 저는 이게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이것저것을 얘기하는데 제일 그 흥미로운 거는 바로 이런 거죠. 24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래서 불이라는 게 나옵니다. 지옥하고 항상 연결돼서 예수님이 쓰시는 비유가 뭐냐면 불이에요. 거기 가면 용광로다 막 어떤 사람이 그래서 그려요. 불.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불이라는 건 뭐예요? 타면 없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건 영원히 타요. 없어지지도 않는데요. 그럼 저는 이제 공학을 한 사람은 그런 불이 있을까? 그리고 그런 재료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애정어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그런가 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그렇게 부릅니다. 우린 예 그러는데 원래 단어는 아들아 그렇게 불러요. son. 그러니까 영어 표현해 보면 son이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 이걸 갖다 어떻게 이해할까? 저는요, 이 지옥이라는 것을 단순히 막 괴로움과 고통 그 면으로 해가지고 뜨거워 막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요, 저는 이 지옥을 생각하면 할수록 지옥에 일어나는 게 두 가지가 굉장히 극명하게 일어납니다. 한 가지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분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disintegration. 다 분해, 붕괴, 망가지는 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그 연력학 제1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이제 공대생 T를 엄청 내죠. 연력학 제1법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우리에 있는 모든 세포와 세포를 이루는 분자와 또 분자를 이루는 원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접합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은근히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궁극적으로 분해된다. 그래서 일찍 분해된 분들은 머리부터 나타나요. 확실하게.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해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데, 저는 그런 육체적인 분해를 통해서 뭐를 보냐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분해돼 버린다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 보여주는 게 지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다들 분해돼요. 다들 분해되는데, 분해되면서 지금 그렇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를 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래도 너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계속적인 간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시거나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자 하는 간섭이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고 인간성을 가질 수도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에 끝나는 점이 저는 바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게 죽으면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지옥은 점차적으로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실은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주신 게 뭐냐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말씀은 이 성경을 갖다가요. 전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일종의 우리 삶을 향한 구원을 얻기 위한 우리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한 우리로 하여금 디스인터그레이트 되지 않게 소멸되지 않고 분해되지 않고 망가지지 않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매뉴얼이다. 그럴 때 매뉴얼대로 살지 않으면 분해돼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갖고 다니는 그 헤어드라이가 있어요. 그 헤어드라이는요 110볼트랑 220볼트 양쪽을 쓸 수 있어요. 돌리면 돼요. 근데 앞에 꼭다리가 미국 걸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거 약간 그 돼지코 돼 있는 거 그런 거에 이제 약간 뾰족한 거고 이쪽은 또 우리 거랑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항상 뒤집어 씌워야지만 들어가요. 한국에 와서는. 근데 들어와서 할 때 생긴 게 이거다 보니까 제가 그냥 생각 없이 거꾸로 220볼트에 꽂아진 거를 가지고 그걸 갖다 생각 없이 110볼트에 돼 있는 거를 갖다가 220으로 바꾸지 않고 그 앞에다 뜯 꽂아가지고 220 싱가포르 가가지고 썼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연기가 나면서 모터가 망가져 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보시면은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걸 주신 게 바로 말씀이에요. 일종의 매뉴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뭡니까?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들은 망가져 버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게 말씀이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C.S.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지옥이라는 것 자체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불행해서 고통을 받는 그거보다는, 그리고 뚝 떨어지는 것보다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지옥이라는 것은 점차적으로 자기가 선택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간섭을 하든지 저를 놔두세요, 저를 놔두세요, 저를 놔두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그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길을 온전히 가다가 다다르는 온전한 그 원함의 끝, 그게 바로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을 갖다가 C.S. 루이스 뭐라 하냐면 지옥은 안에서 문이 잠겨지게 되어 있다. 그게 선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너 믿지 않으니까 넌 일로 가 라고 하는 우리의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성경 속에 나오는 건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고 답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경고를 보내시는데 그걸 무시하면서 자기 원한 대로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살아서 궁극적으로 이루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나가서 디스인터그레이션이라고 하는 분해가 있고 분열이 있다면 또 하나의 그것과 연결되는 것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 그 디스인터그레이션이요, 온전한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의라고 하는 건 뭡니까? 더 이상 unfair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라고 그러냐면은 공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치 않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뭘 했어요? 거부했어요. 여러분 보시면요, 지금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부자는 다음 삶에 어려운 그 지옥에 떨어져서도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로를 얘기하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불러서 손가락에다 물을 찍어서 자기 혀에 찍어달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뭡니까? 가가지고도 아직도 이 사람의 입에서는 회개도 나오지 않고 용서도 없어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집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막 불쌍하게 앉아 있었고 그 다음에 도움을 받아서 살 수밖에 없었던 나사로를 매번 봤지만 그냥 지나쳤던 사람이에요.
그것에 대한 후회도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가 아직도 그런 자기의 집 앞에 있었던 거지로 알아요. 맘대로 부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건 뭘 보여줍니까? 이 사람은요,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 알다가 살다가 궁극적으로 하나님도 관계없이 살다가 결국 죽어가지고도 지속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것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나사로를 보면은 보내가지고 자기 5 형제 가가지고 나사로가 부활했던 거를 보여주면 형제가 믿을 수 있다. 마치 형제를 굉장히 생각하는구나. 여러분은 아니에요. 물론 형제는 조금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형제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면은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항상 자기 밖에서 핑계를 찾아요. 그런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래야면 형제들이 믿을 것이다라는 말 속에서 담겨 있는 건 뭡니까? 나도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믿었을 텐데. 뭐예요? 그 문제점을 다른 쪽으로 계속적으로 다른 핑계를 찾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나사로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었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도움이십니다의 반대편에 내가 I myself is my help. 내가 주인이고 내 영혼의 운명의 주인이고 내 영혼의 선장이고 그런 삶을 살고 궁극적으로 갔던 사람. 그런데 가가지고도 결국 이르러서 거기서도 똑같이 사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C.S. 루이스나 단테나 그런 천국의 하나의 특징을 뭐냐면요, 거기서 그쪽 가면 다 사람들이 살려주세요 나오고 싶은 것 같죠? 아니에요. 나오길 원치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안에 잠금 장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고 나올 수 있지만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바로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들이 모인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이 땅에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는 지옥일 겁니다. 자기가 밖에 모르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인간들만 모여 있는 곳. 그곳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 숨쉬기조차도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거죠. 여기서 보면 바로 그 부자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나타날지라도 뭐라고 했습니까? 뭔가 잘못 봤다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핵심에 보면은요, 뭐가 있냐면 그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가, 내가, 내 중심으로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것을 갖다 너무너무 강조해 주는 게 지금 이 시대의 교육이고 이 시대에 뭔가 잘 나가는 사람들의 그런 가르침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완전히 반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전 그걸 보면서 과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뚫을 것인가 늘 고민하는 영역입니다. 진정 지옥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를 갖다 유지하고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보시면은 골로새서 보면요,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에서는 모든 것을 갖다가 세우신다. 거기 세운다는 말하는 스니스테임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로 뭐냐면 이렇게 유지시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로 유지시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 유지하다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지는 상황 속,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다양한 걸로 찾지만 이들이 거부했을 때 궁극적으로 놔주세요 제발. 그래서 온전히 놔둬버리는 게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 때문에 가장 끔찍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버려 주시는 순간이 오고 있다. 그것을 갖다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바로 지옥.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유지시키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로 유지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몸을 얘기할 때
지금 이 땅에서는 저는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너희는 나이가 들면서 망가지고 분해된다라는 거는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는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는요, 뭐 지치지도 않고 뭘 축구도 하고 별걸 다 했는데 이제는 달라요. 그리고 다 망가지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오히려 뭘 느끼냐면, 맞아, 육체는 망가지고 있어. 근데 부활 이후에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 온전한 것으로 다시 입혀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땅에서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보면서 그 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게 만든다는 면에 있어서 다시 한번 그분을 향해서 주님만이 저를 영원히 온전케 유지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사로와 부자라고 하는 그들의 그 전에 이 땅 이곳에서의 삶, 그 이후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참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삶과는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가장 핵심적인 거라면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돕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우리 모두는 나사로이며 엘리에셀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저의 도움입니다. 사실은 제가 디스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는 지옥을 갖다 얘기했지만, 이미 이 땅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걸 가리키면서 뭐에 대한 경고를 주시냐면요, 우리한테 경고와 그 다음에 위험함을 주시냐면 죄를 버려두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걸 가르쳐줘요. 죄를 갖다가 보면은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얼마나 많습니까? 죄 짓지 마라, 그 다음에 그 음행하지 마라, 뭐 그걸 다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보시면요, 죄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을 때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육체가 망가지는 게 있어요. 근데 육체가 이미 이 땅에서 디스인테그레이션, 망가지는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건 뭡니까? 육체가 망가진 게 함께 영혼이 망가짐을 경험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미워하잖아요? 남을 미워하고 화가 나잖아요? 분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화내고 남을 미워하잖아요? 뭐가 일어납니까? 육체적으로 스트레스, 그 다음에 고혈압이 생겨요. 근데 그건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망가짐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분해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관계 속에서의 결별이 시작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바로 그게 이미 이 땅에서 죄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이미 지옥을 맛보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경히 여기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이 TV를 보고 있는데 소파 저쪽에 불꽃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축구 경기가 아직 10분이 더 남았다고 10분 후에 불 끄겠습니까? 축구를 보고 있다면은 아무리 대단한 뭐 A매치가 아니라 무슨 그 월드컵의 결승전일지라도 불 먼저 끌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왜 하나님께서 죄를 이렇게 얘기하시고 예수님께서 왜 지옥을 얘기하셨을까를 생각해 본다면은, 죄를 경히 여길 수 없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지옥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경고하기 위해서 지옥을 말씀하신다. 그거는요, 지극히 어떻게 보면은 좁은 시각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지옥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도 예외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오셨고, 우리가 지내야 되고 겪어야 되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지시고 그 모든 고통을 갖다가 다 이겨내시고 갚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 탕감됐다라고 한 누군가 그 빚에 대한 대가를 갖다 지불했고 그 다음에 겪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다 하신 거예요. 우리 대신에. 그 끔찍한 것을 대신하셨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이 표현이 항상 너무나
와닿아요. 이런 표현이나 이사야 53장 10절 11절 여러분이 나중에 묵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택함을 받은 종, 바로 예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갖다 통해 가지고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그걸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러면서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 바로 뭡니까? 죄에 대한 제물로 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그가 씨를 보게 되면 뭡니까? 바로 우리와 같은 디센던트, 우리와 같은 그로 인해서 자녀들이 생겼고, 그걸 보면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이런 표현이 납니다. 만족하게 여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 지옥이라는 걸 봤을 때 제가 죄를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라고,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으면서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 돼, 그것만 보지 말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걸 다 짊어지셨고 그거를 다 하셨고 나서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만큼 나한테 소중한 자야. 그 말씀하시는 게 바로 지옥이죠. 지옥을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떤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냐면, 맞아,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진 거야.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온전한 지옥의 이해는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저는 우리 모두가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저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저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저의 정체성은, 핵심은 바로 주님이 나의 도움이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있다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사라져버릴 수 있지만 저는 온전히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시면 최근에 제가 그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빌황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알케고스라고, 여러분이 지금도 쳐보시면요 바로 뉴스에도 얼마 나왔어요. 이분이 지금 구속됐다. 물론 베일아웃, 다시 거기다 이제 공탁금 내고 다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빌황 장로님인데 사실은 투자를 이것저것 돈을 뭐 수십조를 빌려가지고 했다가 지금 그게 다 이 중국하고의 관계 때문에 다 파산돼 버렸어요. 파산돼 가지고 지금 살고 있으면서 이제 은행에서 이 사람을 갖다가 고소하고 그다음에 그 혐의를 그걸 갖다가 이제 재판을 거는데 뭐냐면 사기를 쳤다라고 하는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뭐 형을 갖다 어떤 사람은 20년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런 기사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분하고 옛날에 빌황 장로님하고 옛날에 오래전에 나눴던 대화가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이분은 헤지펀드를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돈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자산에 위험한 거에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와 투기의 그 경계에 있는 것을 갖다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던졌던 게, 아니, 장로님 그러다가 갖고 계신 거나 또 빌리신 거 그런 걸 갖다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그런 걸 가지고 하다가 다 날려가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였어요.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전 괜찮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물론 그분이 그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셨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제가 문자로 대화하면서 늘 기도하고 있다, 어떠시냐고 물어보면은 목사님 계속 기도해 주세요.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바로 여러분한테 젊었을 때부터 일찍 이거를 분명히 붙잡고 시작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요 달라질 수 있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이상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구원이고 도움이고
모든 것이라는 걸 바닥에, 기초에, 근간에 분명히 세우고 그 위에다가 여러분이 꿈꾸신 걸 세우실 때만이 여러분은 온전히 그것을 즐기면서 기뻐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신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지옥에 대한 가르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나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과 나의 인생과 내가 꿈꾸는 것과 나의 모든 것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바라기에는 여기 있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고 구원이고 목적이고 핵심이고 알맹이고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껍데기만을 강조하는 세상 속에서 알맹이가 없는데 온전히 우리가 알맹이도 온전한 것을 갖고 겉도 멋지게 세워가는 우리 귀중한 시맨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그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